로마서 8장입니다. 1절과 2절. 로마서 8장 1절과 2절.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무슨 확신입니까? 사죄의 확신. 우리는 그동안 지금 5가지 확신에 대해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 세 번째는 인도의 확신. 네 번째는 승리의 확신. 오늘 5번째로 사죄의 확신. 영접한 이후에 영접의 의미를 설명하고 난 뒤에 5가지 확신에 대한 메시지들을 지금 전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현장을 뛸 때 주로 영접한 이후에 영접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한 주 만나면서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요 5 메시지를 이렇게 한 주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전해주는데 이 5가지 메시지만 제대로 들어도 아주 신앙이 좋아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고요. 또 이 확신 속에서 또 이렇게 응답받아 가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어요. 그 사역자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 전했다고 해서 끝나면 안 되고요. 자꾸 반복함으로 해서 그 확신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 들으면 잊어버려요. 또 각인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인도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오늘 사죄의 확신에 대해서도 말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요, 사람 중에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성경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이미 말씀해 두었어요. 그 성경 말씀에 의해서 사람은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요, 이 죄에 눌려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죄에 눌려서 영적인 문제가 오고, 죄에 눌려서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죄에 눌려서 육신의 질병까지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요. 왜 악몽을 꾸느냐? 죄 때문에. 왜 시달리느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왜 누워 자면서 막 식은땀을 흘리느냐? 그 죄에 대한 짐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믿고 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확신해야 됩니다. 무엇을 확신해야 되느냐? 나는 죄에서 완전히 사함받았다, 해방받았다라는 이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되죠. 자,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당신의 죄를 당신이 고백하기를, 자백하기를 원하신다. 왜 우리는 자백해야 되느냐? 우리는 솔직히 태어나면서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벌써 죄 가운데 나를 잉태했고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백해야 된다. 이 죄를 자백해야 된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는 것이 있었고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자범죄가 너무 많다. 인간은 원죄 가운데 빠져 있고 인간은 자범죄 가운데 빠져 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이 죄를 자백해야 된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이 죄를 자백했다라고 말해야 돼요. 이 문제가 끝났음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이 뭐냐?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시편 51편 3절에 보면요,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무엇이 내 앞에 항상 있다고요?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어요. 여러분도 잘 보세요. 내일 딱 직장 가면, 사람 만나면 뭐가 여러분 앞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죄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잘 해결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왜 죄를 자백해야 되느냐?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형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죄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나의 모든 죄를 사실 분은 예수님임을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이미 당신은 당신의 모든 죄를 자백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죄를 자백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그렇게 해주신다. 여기서는 죄를 자백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당신이 죄를 자백한 것이고 그래서 사함받은 것이고 당신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입은 것이다.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의 확신 말해놓고 기도 응답의 확신 말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다시 말해줘야 되고 인도의 확신을 말하면서 구원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을 또다시 말해줘야 되고 성리의 확신을 말하면서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을 다시 한 번 더 말해줘야 되고 사죄의 확신을 말하면서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성리의 확신을 다시 한 번 더 연결 지어져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걸 토막 내서 설교하면 안 됩니다. 연결 지어져서 계속 메시지를 주면 더욱더 의미 있게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이미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말해줘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무엇을?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뭡니까?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대속물이 뭐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당신이 당신의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느냐? 우리가 지은 허물,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은 누구한테 담당시켰냐?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도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찔리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다. 예수님이 상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죠? 이걸 말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우리를 직접 초대하셨다. 이사야 1장 18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여러분이 어떤 죄 가운데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께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께 갔다고. 그걸 말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이게 확실하다면 지금부터 당신이 가져야 될 확신이 있다. 사실요, 사죄의 확신 중 핵심은 3번입니다. 당신은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 절대로 흔들려서도 안 된다.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구원의 확신을 가졌지만 당신은 분명히 죄를 지었을 것이다. 사람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잘못하면 그 죄 때문에 또 눌릴 수가 있다. 그 죄 때문에 또 자유함을 못 누릴 수가 있다.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었다. 이사야 43장 몇 절이죠? 25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뭐 하지 않으신다?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걸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지금 한 달 된 이 사람이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당신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 제가 성경 읽어줘야 했잖아요.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의 허물을 도말해 주시고, 참 이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당신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자범죄, 심지어 당신의 조상들이 지었던 조상의 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율법에 눌려요. 내 죄된 생활 때문에 눌려요. 그럴 필요 없다. 속지 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없이 하셨다. 이사야 44장 22절을 보면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안개같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니까 돌아오라고. 왜? 주님이 우리를 구속했다고. 지금 당신이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걸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께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지은 죄 때문에 눌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하게 하셨다. 이걸 당신이 믿지 않느냐고. 믿는다고 말한다고요. 그러면 당신의 모든 죄는 끝난 것이라고. 무엇을 심어줘야 되느냐?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자족한 자만 틈타지 못하도록요. 확신. 죄 지은지 생각 안 할 정도로 확신. 사단이 막 이상한 불신앙을 집어넣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확신과 또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다음에 만날 때 불신앙적인 이야기 안 하도록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일주일 뒤에 또 눈 풀려가지고 이상한 소리 안 하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확신!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은 짧지요. 메시지 듣는 시간은 짧지요. 이 사람이 자기 생각에서 불신하는 시간은 엄청 길어요. 또 예수 안 믿는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엄청 들어요. 흔들흔들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보세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 1시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세상 가운데 불신자 친구들 가운데 세상 문화 가운데 삽니다. 믿음 못 지킵니다. 어떻게 신앙 지켜요? 못 지킵니다. 주일 낮 예배 설교 제목도 기억 못합니다. 뭐 하기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자기 신앙을 지키겠어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적어도 언약계 중심 신앙, 절박한 심정으로 이거라도 기억하고 있는 성도는 대한민국 0.1%밖에 안 돼요. 주일 낮 예배 설교 기억하고 주일 낮 예배 설교를 집에서 듣고 하는 교인들요 몇 프로 되겠어요? 저는 이미 주일 낮 예배 설교 한 번 더 들었어요. 저 사무실에서 틀어놓고 들었다니까요. 절박한 심정으로. 내가 오늘 참 절박한 심정으로 설교했더라고. 내 설교를 동영상을 내가 보니까 설교했더라니까요. 그걸 자꾸 들어대는 거야. 내가 뭐 내 동영상을 듣는 이유가 뭐 내 인물을 내가 보기 위해서 동영상 듣겠어요? 그러다 메시지 한 번 더 들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안 되어지면요 우리 신앙 지키기 힘듭니다.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동영상 메시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월화수목금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안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한테 이 메시지 보내줘야 돼요? 안 보내줘야 돼요? 보내줘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보내줘야 돼요. 그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일본 갔다 왔잖아요. 일본 갔더니 통역하는 그 분이에요. 저는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를 매주 듣고 있다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통역하시는 분이 나는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매주 듣고 있다고. 근데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통역하는 게 부담이 안 된다고. 왜? 매주 들으니까. 여러분 저 일본에서도 매주 들어요. 미국에서도 매주 들어요. 우리 교인들은 들어요. 우리 교인들도 들어요. 그러나 다 듣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늘 메시지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늘 설교를 가까이 해야 되고요. 우리는 성경 읽고 듣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읽고 듣고 이래야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 이상한 말 안 합니다. 그거 안 하면요 늘 불신앙, 염려, 걱정 이상한 말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줄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성도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굉장히 믿음 좋은 줄 알아요. 대부분 성도들이요 자기 믿음은 굉장히 좋은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이 빗대어서요 그래도 저 사람에 비하면 내 믿음이 좋습니다. 아이고 꼭 비교해도 그래 죽은 지 3일 되는 저 사람 신앙하고 비교해야 되겠습니까? 예? 아이고 참 지금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성경 읽고 전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본받으려고 하면 그런 사람 본받아야지. 죽은 지 3일 되는 사람 붙잡고 지금 저 사람에 비하면 죽어서 이미 그 사람은 비교할 사람이 따로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지금 새신자를 확립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뭘 심어줘야 되느냐? 확신. 뭘 심어줘야 된다고요? 큰 소리 말해서 뭘 심어줘야 된다고요? 뭘 심어줘야 된다고요? 확신. 죄 때문에 시달리지 않도록, 죄 때문에 눌리지 않도록, 자기가 지은 실수나 죄 때문에 또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바로 그 딱 심어줘야 돼요. 이거 안 심어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걸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찾아서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제가 오래전에요. 한 3, 40년 전에, 한 40년 전에요. 제가 이 말씀 붙잡고요. 굉장히 자유함을 느꼈어요. 저도 죄책감에 시달려 본 경험이 있거든요. 죄 때문에 눌려본 적이 있거든요. 그 죄 가운데 눌려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선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죄 지놓고요 자꾸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고 또 그 죄를 위해서 또 제사 드리고 그 죄를 위해 또 제사 드려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왜? 끝났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죄 주님이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의 죄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원죄와 자범죄 주님이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믿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내게 틈타지 못해요. 그래야 불신앙이 안 들어와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옛날 제사 많이 지냈죠? 끝난 겁니다. 옛날에 죄 많이 지었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난 거예요. 어제 죄 지었죠?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확신. 이거 가져야 돼요. 확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살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는 그때까지 뭡니까? 흠없게 보존되어져야 되고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로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전에 이거 간증한 기억이 나는데요. 신학교를 이제 서울 장신대학원을 딱 졸업하는 그 해, 이제 신학 공부는 다 끝났거든, 이제요. 하는 그 해, 진짜 이 죄책감이 막 들어와가지고요. 진짜 막 밥맛도 없고, 막 잠도 잘 안 하고, 온 생각이 그냥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과연 모두 사함받았을까? 이 복음이 희미하면요, 죄 때문에 눌린다니까요. 복음이 분명하면요, 이 복음으로 죄를 밀어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희미하면요, 죄가 쫙 밀려 들어와요. 그래서요, 내가 노트에다가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지었던 죄를 한번 적어봤고요. 살면서 내가 착한 일 했던 거 내가 적어봤다니까. 착한 일은요, 열 몇 개 적으니까 적을 게 없더라고. 죄는 우물이에요, 우물. 파도 또 오고, 물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요, 정말 잘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내 친구가 이렇게 다리가 한쪽이 없었어요. 늘 목발을 쥐고 다녔거든요. 그 이 양쪽 손에 보면 막 굳은 살이 굉장히 많아요. 목발을 늘 쥐고 다니니까. 다리가 없으니까 상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수학 여행을 갔는데 이 애가 산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목발을 짚고 평생 뭐 살았으니까, 평생 해봤자 뭐 중학생이지만 산에 올라가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그때 내가 또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가자. 그래서 목발 짚고 처음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뭐 산에 가다 보면 목발 짚고 못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생기거든요. 내가 업고 올라갔어, 이 아이를. 진짜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중학교까지 살면서 제일 큰 고생은 그때였어요.
그때. 그래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산에 이제 올라간 거예요. 문제는 내려올 때. 올라갈 때는 이 목발을 쥐고 잘 올라가지더라고. 내려올 때는 이게 얼마나 이제 비탈지니까 그걸 업고 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죄 짓고 착한 일 짓고 나니까 죄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진짜 내가 너무 좋은 일입니다. 이거는 내가 이거 너무 큰 착한 일인 겁니다. 요거는 죄를 몇 개 좀 빼줘야 되겠다고. 내가 진짜 그랬다니까, 순진하게요. 그래도 남는 거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식기도로 간 거예요. 금식기도요. 제가 이래봐도요, 금식기도는 상당히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방학만 하면 3일씩, 일주일씩 금식기도 했거든요. 그때는 그게 능력받는 일인 줄 알았어요. 금식기도 하는 것이 능력받고, 금식기도 하는 것이 내 문제 해결받고, 금식기도가 나는 최고의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 21~22살 때 신학교 다니면서요, 방학만 되면요, 그것도 동굴에 가서 금식했다니까요. 비 피해가면서 그냥. 그렇지, 금식했다니까요. 왜냐면 이 동굴도 보면요, 비가 또 흘러내리는 곳이 있어요. 그 완전 큰 동굴 아닌데 그 바위 밑에서 이제 금식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바위 밑에서 금식한 게 아니고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갔을 때는 그냥 이제 하는데, 그때 내가 참 감사한 것은, 내가 이 신학 대학원을 다닐 때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 읽고 묵상을 했어요. 그때도 아침마다 성경 읽고 이렇게 묵상을 쭉 글씨로 적어 나갔어요. 그걸 적어 놨어요. 그때 내가 굉장히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도 매주 성경 읽는데, 그때 뭐였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읽어 나갈 그 순서였어요. 근데 딱 금식 이틀째인가 3일 때 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내내는 확 들어온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내가 죄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시달리다가요, 매일 읽는 성경 순서를 따라 성경 읽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읽으면서요, 완전히 죄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보세요. 13절 읽고 14절 가죠. 근데 제가 13절 읽을 때는요, 은혜를 몰랐어요. 14절을 딱 읽고 딱 깨달았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왜 나는 지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 속함을 입으려고 하지 않고, 나쁜 짓 한 거 적어보고 잘한 거 적어보고 이런 식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으려고 했나? 내 이 모든 죄를 사함 받는 길은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미 주님이 내게 얻었도다라고 했는데, 나는 아직까지 얻지를 못해가지고 나쁜 짓 한 거 짓고 착한 일 한 거 짓고 이럴 때도, 그래, 하나님은 이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셨다. 단순히 이걸 딱 믿은 거예요. 주셨다. 주실 것이다 아니다. 이미 나는 뭡니까? 얻었도다라고 했다. 얻었도다. 그럼 나는 지금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는데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린 거예요. 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다시 이제 읽은 거예요. 그 딱 보니까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아, 맞다. 내가 지금 이 죄의 죄책감에 막 시달리고 눌려질 것이 아니라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주님 나를 건져내셨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미 그 아들 안에서 뭡니까? 구속고 죄사함 얻었도다 라고 말했다. 이걸 믿는 것이 구원이다. 이걸 믿는 것이 해방이다. 이걸 깨닫고, 그때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어요. 밖으로 뛰어나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뛰어나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죄 문제, 이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시달렸는데 주님이 이미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윤성주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했는데, 이 윤성주는 이걸 얻지 못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금식기도 하고 앉아있고, 나쁜 짓, 죄 지은 거, 착한 일, 좋은 일 한 거, 이거 적고 이걸 빼내기는 하고 있고, 주님은 이미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는데 나는 옮겨지지 못하고 흑암의 권세에 그대로 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을 믿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막 그 산에서 막 고함을 고래고래 질렀어요. 좀 뛰쳐나올 때 좀 장갑도 좀 끼고 옷도 좀 많이 입고 뛰어나야 되는데 너무 기뻐서 그냥 뛰어나가지고 막 손 시려가지고 손 넣고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이후로요 죄책감에 시달려 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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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도다. 나는 얻었다. 그 아들 안에서 윤성주는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저는 이 사제 확신할 때마다 꼭 이 이야기를 내가 간증해 줍니다. 그럼 이분이요 막 굉장히 잘 들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그동안 내가 복음전에서 예수 영접한 사람, 그 사람에게 영접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 사람이 가져야 될 최초의 확신 5가지에 대해서 메시지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메시지 끝나고 이 메시지 가지고 이 사람이 확신관을 쓰면 제가 확실히 말하는데요. 이 7번의 만남 또는 6번의 만남, 그죠? 이 6번의 만남만 계속 한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열매 맺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메시지. 그래가지고 만약 이 사람이 조금 더 헷갈린다면요. 구원의 확신을 다음 만남 또 한 번 더 해줘요. 그럼 길게는 2달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한 번 했지만 이 사람이 또 흔들릴 수 있어요. 특별히 어떤 경우였냐면 제가 마산서 목회할 때는요. 우리 이망수 권사님 아시겠지만은 영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 많았어요. 진짜 많았으면 여러분 지금 안 믿어지죠? 제가 이렇게 멀쩡한 교회 목회하니까 안 믿어지죠? 마산서 목회할 때는요. 귀신 들린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예배 시간이 조용하지가 않았어요.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발작하고 막 소리 지르고 넘어지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장 딱 가면요. 막 시달리는 사람, 밤에 잠 못 자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 있는지 아닙니까? 내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또, 이까 또 간장한 것 같아요. 딱 만났는데, 벌써 이혼을 2번을 했어요. 이혼을 2번 했어요. 한 번인가 2번 했어요. 기억이 안 나. 한 번인가 2번. 자원에 이혼했어요. 그런데 이혼했는데 자기는 마산에 있는 치과 의사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밑도 끝도 없이 왜 치과 의사하고 결혼하냐고 했더니 환청을 들었다는 거예요. 환청. 근데 자기가 이혼하기 전에 계속 환청 들었대요. 너는 이혼하고 마산에 있는 무슨 치과 누구와 너는 결혼할 것이다. 계속 음성을 들은 거예요. 들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 이혼하게 된 거예요. 음성 계속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마산에 무슨 치과 무슨 의사가 있는 거 찾아봤더니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은 거예요. 있은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그 사람이 결혼했어요. 그 의사가. 그 결혼했는데 자기는 늘 나는 저 의사하고 재혼해야 돼.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서 이제 영접시키고 메시지 했단 말이에요. 그걸 뭐 했겠어요? 영접시키고 영접 의미 말하고 5가지 확신을 매주 하나씩 풀어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조금은 상태가 좋아졌는데 좀 그렇지도 않더라고. 또다시 구원의 확신했어요. 이 집에 제가 예배 드릴 때요. 특징이 있었어요. 딱 예배 드려갔더니 이미 문 입구에 요 기둥만한 불심 알죠? 있더라고요. 집 구석구석에 복조리 다 있다. 복조리. 그 자기 엄마와 같이 예배 들어 앉고 아버지는 내가 왔다는 말도 없고 자기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뭐 방에 들어가든 뭐 엄마도 불신자고 이 사람은 예수 영접했지만 막 불신자고 막 계속 메시지했어요. 내가 오고 나서요. 아버지가 나와가지고는요. 부심 떼가지고 버려버리고요. 복조리 떼가 버려버렸어요. 왜 버렸느냐? 방 안에서 내 메시지 다 들은 거예요. 당신은 왜 이래 되느냐? 당신 가정이 왜 이래 되느냐? 저 불신 봐봐라 이거. 이거 보고 귀신이 얼마나 좋아졌냐? 저 복조리 봐봐. 저 복조리를 의지하고 있는 당신들을 얼마나 귀신이 좋아졌냐? 당신한테 왜 이래 영적인 문제가 왔느냐? 이거 사단 역사하고 정신 문제로 왔다. 생각해봐라. 근데 알아듣기는 이 두 여자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반에는 아버지가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음 주에 갔더니 불심도 없고 복주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없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목사님 예배 드리고 간 집을 나서는 순간 나와가지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음 전했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한 3개월 좀 됐거든요. 3개월 준다는 게 이번에요. 정신 말고들어요. 깨끗해지고 좋아져요.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얼마 후에 이제 마산을 사임하고 올라서 개척했잖아요. 개척하니까 저는 또 뭐 이렇게 성격이 제가 개척한 교회고 제가 그냥 두고 온 교회지만은 제가 올라와가지고 그 교인들한테 연락을 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명수 권사님도 자기가 올라왔지 내가 올라오라고 말도 안 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 교회 소식 모릅니다. 궁금하지도 않고요. 그죠? 그래서 근데 제가 한 6, 7년 전에 부산에 내가 강의를 갔거든요. 앞에서 누가 한 메시지 듣는데 안면이 있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여자분들은요 화장만 바꿔도 얼굴 몰라요. 얼굴 조금만 변하면요 뚱뚱하다가 살이 빠진다거나 홀쭉하다가 살찌면요 얼굴 알아보기 힘들어요. 내가 그렇다고 그 여자 얼굴은 내가 뚫어지게 쳐다볼 이유가 없잖아요. 안면이 있다. 저 안면이 있는데 그 사람인 거죠. 그럼 그 사람인데 내가 목사님 결혼해서 잘 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치과 사고 안 했죠? 안 했다더라고요. 부산 화명동에 살아요. 화명동에. 그래서 늘 내가 생각나고 내가 늘 이렇게 참 고마워서 늘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산 온다는 이야기 듣고 제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역은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새로운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는 부담감도 없어야 됩니다. 5가지 확신. 한 번 딱 하고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한 번 더 해라. 어차피 다시 한 번 더 해도 이 사람은 처음 듣는 것처럼 듣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 말씀을 확신감도 쫙 심어주면 그거 듣고 있는 사람은 일어섭니다. 그런데 그거 못 통과하는 사람은 다 다시 과거로 옛날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는 자가 일꾼입니다. 남는 자가 제자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사역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전도해야 될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전해야 되고 사람을 양육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 5예배 정도 참석하는 성도면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하며 예수 영접한 이후에 무슨 메시지를 하며 어떻게 그 사람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법을 다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여러분이 사역하면 됩니다. 사역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자로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확립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사역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한 사람을 그리스도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서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주셔서 지식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주여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시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